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디모데스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해마다 10월에 한 20명의 목사님들이 지난 23년 동안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받고 배우는 그런 디모데스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달라스 텍사스에서 저희들이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번 디모데스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생 돌다리 두드리다가 다 망가뜨린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들어봤더니 자기는 너무너무 조심성이 많아가지고 맨날 돌다리만 두드리다가 말이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맨날 체크하고 돌다리 두드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며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돌다리를 두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생각이 들으니까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그러면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목회자로 헌신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서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려고 주님 말씀을 읽고 주님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았더니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모든 길이 열리고 일이 잘 풀리더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보지만 어디 우리 뜻대로 되든가요? 잘 안 됩니다. 그렇지요? 맨날 조심한다고 조심을 하는데 또 넘어지고 돌다리 두드리면서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에 빠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의지하니까 예수님 붙잡으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들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얼마나 흔들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살았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 주셨더라.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제가 늘 가까이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제게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외우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면서도 늘 주님을 섬기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생각이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는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말이죠. 여전히 옛날처럼 생각하고 옛날처럼 말하고 옛날처럼 행동한다면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여러분 삶이 변했어요. 생각이 변했어요.
이전에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말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마시고 같이 놀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었더니 거룩한 삶 살려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 살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 성도들이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저 친구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유별나게 그러지? 그러면서 말이죠. 은근히 손가락질하고 왕따를 놓고 괜히 핍박하고 괜히 말이지요. 나돌리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빌립보 사회에서 소외를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평강.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곤란이 있고 여러분 압박이 있고 그런데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현실 도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 생활이 뭐 그렇게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를 맛본 거예요. 하늘의 평화를 맛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이 평강의 비결을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바울 사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을지라도 빌립보 성도들처럼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 삶이요 쉬운 인생 없습니다. 삶 속에는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혼란이 있고 풍파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25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요. 수많은 가정들을 제가 방문해 보는데요.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 없고요. 어려움 없는 가정 없고요.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 같으면 관계가 어려워. 그래가지고 다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평강을 지킬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평강을 잃어버린 분은 안 계신가요?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워 그냥 오늘도 계속해서 돌다리만 두들기고 계신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 주시는 이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각하라. 따라하십시다. 생각하라. 다시 한번 생각하라. 여러분 뭘 생각하라 그래요? 6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저는 이거를 참 경을정 사칭을 하냐 이제 이렇게 배웁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 안 이루어져. 그래서 참 경을정 사칭을 하냐 네 이렇게 배웠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참된 일인가?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진리에서 벗어난 일은 아닌가?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리는 일은 아닌가?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가? 이 생각하라.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경건한 일인가? 그렇죠? 경건하다는 것은 무게가 있다, 엄숙하고 위험이 있다. 사람이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볍지 않고 말이죠. 가벼운 인생을 말이죠. 바람이 일리면 일리고 썰리고 절리면 절리고 썰리고 말이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 변덕이 죽을 듯한다 그러잖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무게감 있고 진중하고 엄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넣어주셨다. 우리는 원래 질그릇이에요. 아무 볼품이 없어요. 보잘것없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찬란한 다이아몬드 같은 반짝반짝거리는 영광을 넣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경건하게 살아야지요. 말에나 행동에나 여러분 진중함으로 위험 있고 엄숙하게 살아야지. 세 번째, 무엇이든지 옳은 것인가 생각해 보래요. 여기 옳다는 것은 무엇이 옳다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와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냐.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것은 쓸모가 없어요. 결국은 허공을 치는 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실을 맺었는데 여러분 지금이 가을의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결실을 뭔가 맺은 것 같은데 열어보면 쭉정이야.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게 없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안 남아.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 어떻게 내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일간 디모데스 모임에 다녀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내가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좀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안에서 3시간 반 동안 이제 달라스에서 돌아오는 길에 뭐 할 일 있습니까? 저는 비행기 타면 아무 일도 못해. 책도 못 읽고 어지러워가지고 멀미가 심해가지고 저는 영화도 잘 못 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3시간 반 동안 기도하는데 별의별 기도를 다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 이름 불러가면서 다 해도 시간이 안 끝나. 아직도 안 도착했어. 자녀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제게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깨어 있으라 하심이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이전하면서 마귀가 공격해 올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이 땅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정결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정결한 것인가?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깨끗한 일인가? 정결한 일인가? 아니면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불의한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행동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그 일의 동기가 뭐냐? 동기가 우리 마음을 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기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결과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은요 마귀에게 이용만 당하는 인생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일이 정결한 일인가 생각해봐요. 다섯 번째, 내가 하는 일이 사랑받을 만한 일인가. 사랑받을 만하다는 것은 이것이 정말 매력적인 일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력적일까요? 외모가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네, 물론 그것도 매력적인데 그런 매력은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그죠?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매력 아닙니까? 진정한 매력은 여러분 마음에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영적인 성숙함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이 매력은요 영원한 매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가도 나이가 먹어도 더욱더 빛나는 매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 일이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면 사람 앞에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으면 더없이 좋은 게 없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 최초의 선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잠언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잠언서 말씀. 자,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바로 다 그 앞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여기 인자와 진리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ving kindness and truth 그렇게 써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우리의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늘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목걸이 메고 다니잖아요. 밖에 나갈 때 여러분 목걸이로 이렇게 치장하고 다니는데 사랑과 진리로 목에 메고 나가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밖에 나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데요. 칭찬을 받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다른 거 물려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진리를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녀들은요 세상 가운데 당당합니다. 여러분 비굴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경과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 6가지를 늘 생각하고 살으래요.
생각한다는 것은 심사숙고하고 살아라. 늘 마음에 품고 잊어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이거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 자꾸 하며 사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 못된 생각, 악한 생각, 정욕적인 생각, 죄악의 생각, 마귀적인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그런 말 하지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뭔가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 속에 무엇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말이죠. 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 타락한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은 가만 놔두면 악한 생각만 들어옵니다. 이기적인 생각만 들어옵니다. 죄 지을 생각만 합니다. 남 해칠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고 나의 삶만 불행하게 만들면 다행인데 다른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다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자꾸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자꾸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 놔두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러한 악한 생각들, 마귀적인 생각들을 자꾸만 몰아낼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이러한 생각들을 하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천만에요. 저도 그래요. 가만 놔두면요 엉뚱한 생각, 악한 생각, 죄악의 생각, 정욕적인 생각, 마귀적인 생각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참 경을정사칭을 하냐? 다시 한번 참 경을정사칭을 하냐? 뭐라고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 경을정사칭을 하냐? 절대로 안 까먹으실 거예요. 무슨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무엇을 결정할 때나 항상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과 존귀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행하라고요?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생각한 것을 삶 속에서 몸소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라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지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날마다 가르쳤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본삼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인생을 맞추어서 본에서 어긋난 것은 다 잘라내고 예수님을 본삼고 그대로
그대로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너희는 나를 본삼고 살아라. 왜? 내가 예수님 본삼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더니 바울의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게 빌립보 성도들이 그걸 본 거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생각해요. 우리는 말씀을 읽지요, 그지요? 말씀을 듣지요. 은혜도 받아요. 때로는 감동도 받아요. 결단도 하고 헌신도 해요. 근데 말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는 이게 육신이 연약한지라 자꾸만 또 세상 속에서 세상과 어울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행함을 동반한 믿음이에요. 그냥 나는 마음으로 믿어. 거기서 끝나는 게 없어요.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물론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실수해요. 우리는 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포자기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좀 떨어진 곳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와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다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 또 멀리 가서서 이제 기도하지 마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굴자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럴 때 많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주님 열심히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은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따라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말이죠. 그게 다 막 머리 쥐박고 막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연약했던 제자들이 어느 한순간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그들의 삶 속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정말 떠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주시기까지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요 무서워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문 거꾸로 잠그고 숨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잘못해서 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으니까 문 거꾸로 잠그고요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라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막 기도했는데 그때 불같은 뜨거운 성령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요 이 뜨거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고 걱정, 염려, 근심 다 온데간데 없고 담대함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가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놓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며 실천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니까요. 내가 막
아무리 노력하고 막 내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의 길, 진리의 길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기도할까요? 자, 시작.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의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들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까웠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던 그 다윗도 하나님께 매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죄악된 생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한 거예요. 왜요? 기도 안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대통 넘어졌잖아요. 그렇죠? 저녁에 바람은 살살 불고 군사들은 다 전쟁하러 나갔고, 성경에 보면 왕들이 전쟁할 때가 되었을 때에 바울이 옥상에 올라가 서늘한 바람이 불 때 옥상을 어슬렁 어슬렁 거리를 나아가 누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목욕하는 밧세바가 딱 눈에 들어오니까 죄악의 생각이 마음 가운데 탁 꽂혔는데 떨쳐낼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죄악을 저지르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군사들이 다 전쟁하러 나갔으면 왕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지금 백성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어슬렁 바람이라 쐬러 옥상을 거닐다 보니 마귀가 탁 들어오시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고 뭐 누구고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믿음이 좋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함 받지 않으면 우리가요, 죄악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이 악한 생각들을 떨쳐낼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내 노력으로 안 돼. 성령님,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시게 됨을 여러분 축하드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좀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새롭게 여러분 헌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말씀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입술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성령님 의지하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삶 속에 행하고 실천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 9절 하반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리하며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근데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 생각 지켜주신대. 근데 오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삶의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은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평강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뉴네이션 교회가 형통하고 부흥하고 이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자. 다시 한번 앞에다 그냥 붙여가자. 그냥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자. 그냥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이요,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홍해와 같은 난관이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리고성 같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가 여러분의 앞을 다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뉴네이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